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 계셨습니다. 유대 땅이란 이스라엘 남쪽 지방입니다. 이제 북쪽 지방인 갈릴리로 가시려고 합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 갈릴리로 가면 3일 길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를 피해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면 6일 길입니다. 유대인들은 3일 지름길로 가지 않고 요단 동편 6일 길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지나거나 사마리아 사람과 관계하는 것을 최대의 불명예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 가는 길에 사마리아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동네로 들어오셨습니다. 수가라는 동네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이란 말은 야곱이 발견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우물이다. 그러면 대충 한 2000년 정도 된 거죠. 2000년 동안 사용했던 우물. 그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동네에 내려가서 음식을 구하러 동네로 내려갔습니다. 그때가 낮 12시입니다. 낮 12시면 너무 더운 날씨 때문에 사람들이 물을 길르러 오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야곱의 우물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물을 달라. 여러분, 낮 12시에는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다 그랬지요. 그런데 낮 12시에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그 무더운 그 시간에 물 길르러 왔다는 말은 물이 굉장히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이 여자는 지금 뭐에 관심이 많아요? 물에 관심이 많잖아요. 예수님이 그 여자의 관심에 자기를 맞추는 거예요. 이것을 관계라고 그래요. 여러분, 부부간에 제일 중요한 것이 관계예요.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하면 부부는 평생 신혼 부부로 살아요. 내가 난 자식이지만 나를 낳아준 부모지만 관계를 소홀히 하면요. 관계를 소홀히 하면 남보다 못한 남이 돼버려요. 직장 일터에서도 관계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유능해서 돈도 많이 벌어 부자가 됐고 어떤 사람은 유능해서 유능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관계가 잘못돼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리고 허물어버려요. 이 관계를 잘하는 것을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관계를 잘하려면 상대방의 관심에 나를 맞춰야 돼요. 상대방들어 내게 맞추라 하지 말고 내가 상대방이 원하는 관심에 나를 맞춰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고 지금 그곳에 가셨잖아요. 사실은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 여인 사실은 만나려고 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여인의 관심인
물에다가 맞춰주는 거예요. 물 좀 달라. 여자가 대답합니다. 본시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내게 물 달라 하는군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 했다. 너에게 물을 달라 말한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물을 나에게 달라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먹는 물은 돌아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셨을 때 그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님, 내게 그런 물을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여기 물 길르러 오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은 난 12시에 아무도 물 길르러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부끄러운 사연이 많은 여인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피해 물 길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물이 간절히 먹고 싶어진 겁니다. 여러분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먹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그 여인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설교 시간에는 저를 쳐다보셔야 돼요. 아까 내가 관계 얘기했잖아요. 저를 쳐다봐야 저하고 좋은 관계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달라 하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고 싶었어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가서 남편 데려오라.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너는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남편하고 살고 있다. 도합 6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모두가 가짜 남편이다. 그러므로 남편이 없다 하는 내 말이 옳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자 그 여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내가 집사거든요. 집사. 집사인데 집사면 뭐 집만 사야 집사인가? 술을 안 먹어야 집사지. 맞지요? 근데 어제 술을 아주 진탕치게 먹었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술 먹으면 안 된다고 막 소리를 지르시네. 김 집사가 일렀나? 그러면서 막 화가 난다 이 말이지. 아니 내가 김 집사하고 통화도 안 했거든. 그래 하나님이 아마 여러분 내가 술을 먹었는데 목사님이 술 먹지 말라고 이제 설교 시간에 갑자기 나를 겨냥해서 하는 말씀이요? 다 자기를 겨냥해서 하신 말씀이지.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그런데 왜 상처받아? 사실인 걸.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내가 박 집사한테만 얘기하면서 너 절대 누구한테 말하지 마라 그랬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설교 시간에 얘기하지? 목사님은 박 집사하고 통화한 적 없다니까. 그냥 그 메시지가 그 사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드러났잖아요 지금.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내 막 허물이 드러났잖아요. 그건 나밖에 몰라. 다른 사람은 몰라. 그런데 왜 막 화를 내면서 상처받고. 오늘 이 본문 보세요. 그 여자가 과거에 5명의 남자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딴 남자하고 살아요. 그럼 모두 몇 명이요? 그런데 6명이 다 가짜다.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그 사람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확 지금 드러내셨잖아요. 그러면 그랬는데 여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자 그 여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했잖아요. 대답 안 하면 제가 얘기할게요. 그 여자가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주여,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와, 내가 어제 술을 먹고 곤드레 만드레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아시고 술 먹지 말라고 하실까?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신령하신가? 이래야지. 응? 우리 애기 엄마가 일렀나?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자기의 그 과거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사실은 남편이 여섯인데 그 남편이 진짜가 아니고 다 가짜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난 12시 아마 물 길러 왔나 봐요. 아무도 만나기 싫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걸 들추니까, 이야, 내 허물, 내 과거를 아는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다. 남편이 6명입니다. 그런데 6명의 남편이 모두 가짜 남편입니다. 가짜 남편 6명. 그 여인에게 숨겨진 죄와 허물입니다. 사실은 이 우리가 왜 죄를 지어요? 그 죄가 남편들이었잖아요. 죄가 남자 입장에서는 죄가 아내야, 아내. 애인이에요, 애인. 죄가 애인이라고. 죄가 남편이요. 그래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그걸 꽁꽁 숨겨놨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을 비난하고 방어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는 그 사람을 향해 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불신자에서 신자가 되려면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조건이 뭔지 아세요? 새벽 기도를 한 100일 해야 되나요? 헌금을 한 1000만 원 내야 되나요? 교회를 한 20년 다녀야 되나요? 여러분, 불신자에서 신자가 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 그게 뭐예요? 아니, 자기들이 다 겪은 일인데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와, 큰일 났네. 여러분, 과거에 불신자였잖아요. 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자가 없어요. 모태 신앙도 다 불신자예요. 그랬다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불신자 적이 없으면 신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불신자에서 출발을 해요. 그렇지요? 주기도문을 알았건 사도신경을 알았건 무슨 교회 학교를 다녔건 성경을 66권을 다 외웠건 상관없어요. 그랬다고 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에서 신자가 되는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본인들이 겪은 일이라니까. 뭐를 고백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필요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에게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시켰잖아요. 예수님이요. 너 남편 데려와라. 남편 없는데요. 나 죄 없는데요. 그래. 너 과거에 5명 있었는데 그래. 그때 그 남편 네 남편 아니었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래, 네가 남편 없단 말이 맞아. 그 6명의 가짜 남편 드러내는 거지. 내가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라는 고백을 해야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 결국은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를 드러낸 것은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수가성의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셨습니까? 무슨 생활에 힘이 드시지요. 이것저것 인생의 아픔도 많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해야 아주 우리가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됐어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인생에 목마름이 없어졌다. 할렐루야. 목마름이 없어졌어요. 돈이 없을 때는요. 돈만 많으면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돈 생겼어요. 행복합니까? 응? 정치인들이 말이죠. 국회의원 당선되고 대통령 당선되면 내 인생이 다 해결될 줄 알았지만 당선됐더니 뭐가 해결된 거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여전히 목말라요. 그러면 신앙을 점검을 해야 돼. 오후 예배 나와야 돼. 오전 예배 나오지 마시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어느 날 다 해결이 돼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으로 왔어. 가득 찼어요. 빈 곳이 있어요. 가득 찼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으로 오셨어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안에 계셔요. 여기 요 앞에 보면 계양산이 있어요, 없어요? 계양산 안에 백두산이 들어왔어요. 백두산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안 가보셨으면 가만히 계세요. 그렇게 그 백두산이 만약에 계양산 안으로 들어갔다면 계양산이 꽉 찼어요. 아직도 빈틈이 있어요. 꽉 찼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안으로 오셨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목마름이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죠?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셨지요? 무슨 말인지 아직은 잘 이해가 안 가. 그럼 예수님을 정확하게 영접 안 한 거예요.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렸어요.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도구가 물동입니다. 이제는 그 물동이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는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 말을 유대인들의 말로 바꾸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셨다. 나 이제 더 이상 남편이 필요 없어. 세상 남편이 필요 없어. 돈이 남편이고 명예가 남편이고 자존심이 남편이고 나 이제 그런 남편 필요 없다. 목마름 때문에 인생을 그렇게 헤맸는데 이제는 내가 헤맬 이유가 없다.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셨다. 그 여자가 동네로 떠난 후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님에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을 먹었다. 제자들이 수군거렸어요. 누가 주님에게 음식을 갖다 줬을까? 그리고 이제 수군거리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직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라고 말한다. 눈을 들어보라. 지금 추수할 때가 되었다. 바로 그때 수가성 여인이 동네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옵니다. 수가성 여인의 전도입니다. 수가성 여인의 전도를 보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그것이 주님이 먹어야 하는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이고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3등분해서 보면 이해가 잘 됩니다. 남쪽을 유대 지방이라고 합니다. 북쪽을 갈릴리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를 사마리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남쪽 지방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당연히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야죠. 그러면 3일 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지방으로 지나가지 않고 요단 동편으로 6일 길을 택한다 그랬지요. 그랬지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절대로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실 때 6일 길을 요단 동편으로 6일 길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마리아로 3일 길을 선택하셨어요. 엄청난 비난을 무릅쓰고 사마리아를 지나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로 난 12시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모태신앙이요 오랜동안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근데 왜 금포교회에 왔어요? 여기 와야 구원받아요.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훈련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로 오셔요. 야곱의 우물가가 어디예요? 주일날 저녁 6시 반에 하는 그레이스 제자대학이에요. 영혼 구원보다 더 귀중한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다 자기 역할이 있어요. 정부는 정부의 역할이 있고, 법원은 법원의 역할이 있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이 있고, 경기도는 경기도, 김포시는 김포시, 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조직 안에 역할이 있어요. 교회의 역할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면 교회는 변질된 교회예요. 사회 제도보다 영혼 구원이 우선입니다. 사회 전통보다 영혼 구원이 우선입니다. 그 시대의 어떤 법보다 영혼 구원이 우선입니다. 도덕과 윤리, 천륜과 인륜 물론 귀중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중한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봐요. 평생을 부자로 살았는데 지옥 가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이 사후세계까지가 우리 일생이에요. 여자의 일생만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일생, 지금부터 천국 생활까지가 일생이에요.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지옥 가버렸네.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할게요.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았다 그랬지요. 그 비결이 뭘까요? 다시 말해서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그 비결이 뭘까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남편 데려오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너 과거에 5명 남편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가짜 남편 6명 때문에 부끄러워서 난 12시에 물 길르러 온 여인입니다. 주님이 가짜 남편을 공개시켰어요. 그래! 남편 없다고? 과거에 5명 있었고 지금도 지금도 다른 남자하고 살지. 다 6명 다 가짜지. 다 가짜지. 가짜 남편은 꽁꽁 숨겨놓은 죄와 허물이에요. 그 죄와 허물을 자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죄 용서가 있습니다. 아니 죄를 인정해야 그 죄가 용서받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죄잖아요. 마음으로 품은 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그 다음에 폭력을 해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다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이 원인이 하나님하고 관계예요. 하나님하고의 그 단절된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끊어지니까 사람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긴 죄들이에요. 죄를 제대로 아셔야 죄 용서가 이루어지잖아요. 구원받은 수가성 여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니 조금 전에 제가 다 얘기했는데요. 수가성 여인이 이제 구원받았죠.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예? 아니 물동이를 버렸다니까. 눈 좀 떠요. 여기 있구만. 몇 번째 줄이야 여기. 지금 예수님 만나고 계신 거요? 이야, 그렇게 말해도 안 뜨네. 이거 봐요. 물동이 버렸잖아요. 여러분 찬송가, 이런 찬송가 아세요?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 났네. 그 다음에 물동이 호미자루
나도 몰래 내던지고. 찬송가. 인생의 목마름을 세상에서 찾았던 모든 방법을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물동이를 들고 다니시나요? 주님을 만났으면 그 물동이를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물동이 버려라. 아니 불경기 그러지 말고 예배당으로 좀 나와 보세요. 하나님에게 불경기가 어디 있어요? 물동이 버린 다음 전도하기 위해서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셨다. 사과나무에서 뭐가 열립니까? 아니 이쪽은 잘 모르세요? 1분단. 사과나무에서 뭐가 열려요? 배나무에서 뭐가 열려요? 감나무에서 뭐가 열려요?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이제 구원받았으면 구원나무라고 합시다. 구원나무에서는 뭐가 열려요? 전도. 구원나무에서는 뭐가 열려요? 구원이 열려 전도가 열리지. 구원 받았어요? 무슨 열매가 지금 열리고 계시나요? 안 열리면요, 내 구원을 의심을 해야 돼요. 수가성의 여인의 전도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수가성의 여인이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저들의 옷은 하얀 두루마기입니다. 하얀 옷을 펄럭이며 뛰어오는 모습을 보고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증거는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축제의 비결이고 축복의 비결이고 축복의 열쇠입니다. 전도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절대로 가지 않는, 유대인이면 가지 않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 구원시켰습니다. 구원받은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리고 그리고 동네로 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수가성 여인의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